네,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겨울철에 여러 가지 교통편이 불편한데 우리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또 예배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봉독한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8절의 본문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자리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1년 성경 통독이 저희 교회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죠? 우리 교회 카카오톡 단체방도 마련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오신 분들은 할 수 있으시면 신청하시고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1월 달에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를 지나서 이제 2월에 레위기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으로 성막이 완성된 내용을 담고 있지요. 이어지는 레위기는 뭡니까? 각종 제사의 이야기가 복잡하게 나오는데 그 모든 제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어디냐?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통독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레위기 읽고 있는데 레위기가 너무 어려워요. 혹은 왜 구약을 굳이 읽어야 됩니까? 응? 구약은 율법의 대명사고 예수님 복음은 신약에 있는 건데 왜 꼭 우리가 구약을 읽어야 됩니까?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에게 제가 속으로, 겉으로는 차마 말씀 못 드리지만 속으로 하나만 아시는 헛똑똑이 혹시 아니신가? 이런 생각들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만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고 하나만.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성막이 완성된 장면이 우리가 나오고 있는데 3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 이 일을 다 끝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죠. 그리고 가장 먼저 명령하신 일이 성막을 만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백성들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엄청난 물자와 인원을 동원해서 드디어 성막이 완성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그 내용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 건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치료가 잘 진행이 되려면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또 잠을 잘 자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큰 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잠을 잘 자라. 근데 제게는 사실 토요일 밤이 잠을 청하기가 가장 어려운 날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부담돼서?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아니요, 기대 때문입니다. 사실은 기대.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말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기대감이 저한테는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부터는 주중에도, 주말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잠이 잘 안 옵니다. 이상하게 침대에 누우면 자꾸 말씀이 생각을 하고 그 장면들이 막 떠오르고 말씀 듣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 침대 옆에다가 노트를 마련해놓고서 자다가 깨가지고서 또 메모하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제게는 오늘 이 말씀이 기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함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성막 완성의 장면이지만 왜 이 성막이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함께 가슴으로써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금지시키신 것이 단 하나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걸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보통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를 때 어떤 값을 치릅니까? 벌금을 내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지금은 별로 없지만 매를 맞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또 감옥에 가두기는 경우도 있고 또 아주 심하면은 사형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 금하신 명령을 어깁니다. 죄를 저지릅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한 죄의 값이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사형이에요. 사형.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죽음, 그것도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만나고 싶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사람 만나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다니신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겠습니까? 돈?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하면 참 힘들 수 있죠. 불편할 수 있죠. 때로는 건강? 네, 육신이 병들어 아프면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 별로 없거나 건강하지 않아도 까짓 것 그 정도는 괜찮아요. 무엇보다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는 것. 에덴 동산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 만나면 천국 가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면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아멘. 네. 요즘 제 건강이 이제 저한테도 관심사고 저희 가족들한테도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생각에 아들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가 아파서 더 이상 교회에서 일 못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죽으면 우리 집안 굶을까봐 걱정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그거 걱정하려면 내가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거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만, 제 관심은 다른 거지요. 제게 남은 시간의 숙제 중에 하나는 사후 경제 대책이 아니고요.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서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거.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 사명이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들 만나주세요. 꼭 만나주세요. 이거는 저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 모두의 기도 제목일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녀를 향한, 가정을 향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 내 배우자, 내 자녀들, 우리 부모님, 하나님 꼭 만나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세요. 이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 이후에 모든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님 만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완성된 성막이 하나님 만나는 길과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2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가 어디냐면 법궤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궤. 그 법궤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법궤가 있는데요. 이 세계의 여러 성막들의 모형을 교회들이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법궤입니다. 증거궤라고 하는 상자 위에다가 속죄소, 시은소라고 하는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두 천사,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서로 날개를 펴고서 그것을 덮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헤어진 인간을 향해서, 야, 법궤에서 만나자. 어디서 만나자고요? 법궤에서 만나자고. 특별히 이 장소,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 거기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기에 좀 밑줄을 좀 여러분 그으시면 좋겠어요. 창세기 25장 22절 말씀인데요. 어디서 만나? 법궤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데이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평소에 마음에 두었던 여학생에게 고민하다가 데이트 신청을 하고 몇 날 몇 시 어디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결론은 2시간 허탕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유가 뭐냐? 제가 엉뚱한 장소 가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죠? 2시간씩이나 기다렸으니까. 엉뚱한 장소 가서. 아니, 기다리고 있는 곳에 가야 만날 건데 엉뚱한 데 간 거예요.
지금 와서 그 일을 생각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거야. 될 사람은 어떻게든지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제 아내와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막을 세우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성막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만나? 법궤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만날까요? 7월 10일 날 속죄일 날 만나자라고 합니다. 누가 만납니까? 대제사장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만나면 된다. 뭘 갖고 만날까요? 피를 가지고 만나면 된다. 어디서 시작합니까? 성막 문에서부터 시작한다. 성막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막을 쭉 가로질러 갑니다. 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고, 번제단에 가서 죄를 버리고, 물두멍에 가서 성령 받고, 떡상에서 말씀을 먹고 영적 건강을 얻고, 그리고 등대에서 빛된 생활을 경험하고, 분향단에서 기도하고, 드디어 법궤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바로 그 성막을 통해 나를 어떻게 만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시고, 이게 드디어 완성된 그 성막에 거기에 기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왜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거하셨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거하셨다라는 말의 원뜻이 뭐냐? 텐트를 치셨다라는 거예요. 장막을 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34절 보면 보십시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여호와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지금은 성막이 없는데 우리는 어디 가서 하나님 만납니까? 이런 질문은 아주 굿 퀘스천입니다. 예. 어디 가서 하나님 만납니까? 성막은 여러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뭐 해막이니 장막이니 여호와의 집이니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 그 중에 성막을 다른 말로 성소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막이 있던 장소이기 때문에 성소가 아니고 하나님 계신 곳이기 때문에 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집이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집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거룩한 곳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성경을 보면은 조금씩 바뀌어요. 조금씩. 옛날에 아브라함을 비롯한 여러 족장들은 돌단을 쌓고 그 돌단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출애굽 이후에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광야 시대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부터는 성막 시대가 아니라 장막 시대라고 표현을 해요. 특별히 텐트형 성막이 아니라 고정형 성막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실로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실로의 장막은 뭐냐면 법궤를 당시에 적군이었던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겨 버리고 나서 법궤와 성막이 분리된, 그러니까 성막의 핵심이 법궤인데 법궤 없는 성막이 되어버린 현장이 그 실로의 장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전 시대가 시작이 되어지죠.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습니다. 나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 시대에 헤로드 왕이 정치적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헤롯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그 성전 시대는 거기서 또 끝이에요. 나중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은 성전 시대가 아니라 무슨 시대입니까? 교회 시대, 교회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로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셨다? 교회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갈까요? 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은 성도 시대이기도 합니다. 가정 시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몸은, 우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성령이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 있는 현장이, 또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 거룩한 성소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자리, 저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장소였다고 한다면 또한 성막 세움은 하나님의 목적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에는요, 전제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왜? 히브리서 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피 흘림, 곧 죽음을 통해서 속죄가 되어지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또 다른 죽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누군가의 죄사함을 위해서 누군가 대신 죽는 겁니다. 이거를 대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리딤 시키는 거예요.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내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죄 지은 나를 위해서 죄 없는 누군가가 대신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죄값을 치러버린 거예요. 자유하게 된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소, 양, 염소, 비둘기 그들 중에서 흠없는 수컷을 대속의 제물로 쓰라고 명령을 합니다. 동물에게 안수하고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안수라고 하는 것이 죄를 옮기는 행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수하지 않은 동물은 동물일 뿐이지만 안수한 동물은 제물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안수한 동물은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안수합니까? 누가 안수하죠? 레위기 요즘 읽으실 텐데. 죄 지은 본인이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장본인, 죄인이 직접 안수합니다. 죄인이 동물을 끌고 와요. 그 안수함으로써 자기의 죄를 전가시켜서 제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죽임으로써 죄인의 죄가 사함받았던 현장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물론 지금 그럴 필요가 없죠. 왜? 가장 크고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그 성막의 현장에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야 그래 나는 구약 성경은 안 읽어도 돼. 신약 성경 읽을 때만 내가 성경 통독에 참여할게. 이런 분들은 뭐라고요? 헛똑똑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에 성막에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안 나오면 거꾸로 돌이켜보면 돼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은 아직 없었으니까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성경이,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중에서 특히 우리 모세오경, 예수님이 특별히 모세오경을 언급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너희는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것이 뭐예요? 모세오경이죠. 그 모세오경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탄식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왔더니 자기 얼굴에 뭐 광채가 빛났거든요. 근데 이 광채 때문인지 아니면은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 때문인지 몰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의 얼굴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너울을 쓰게 합니다. 수건을 이제 뒤집어 쓰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빗대어서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을 읽는데 마치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처럼 특별히 갖고 왔어요. 이러고 나갖고서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수건 뒤집어 쓰고 나니까 원고가 안 보여요. 이제 행설수설하기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를 벗고 보면 잘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수건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였는데 수건 벗고 나서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보이더라. 특별히 어디에? 구약 성경에, 특별히 모세 오경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더라는 것입니다. 수건을 벗고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고 말씀하세요. 야,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모세 오경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구약 무용론이라고 그러죠. 구약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 혹은 율법 무용론, 율법이 더 이상 무의미해. 이런 걸 얘기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할 거는 수건 무용론을 얘기해야 돼. 이 수건 무용론. 더 이상 뒤집어 쓴 수건 잊지 말고 벗어 던지면은 성경에 보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죄인의 죄가 다함받는 그 성막,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인인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고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갈라지면서 그곳에 우리가 살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죄인을 위해서 동물이 제물이 되어서 대신 죽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대신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죠.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건요, 그때 당시 다른 사람들이 받는 죄 씻음의 세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3장에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말립니다.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인데 왜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허락해라. 해라. Let it go. 영영 그렇게 들려. Let it go. 이게 필요한 과정이야. 이걸 통해서 모든 의를, 특별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누군가는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죄를 짊어지고 죽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건요, 죄인으로 죄를 씻김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는, 죄가 전가되는 안수례를 받으신 것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죄를 위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죄사함의 현장이 되는 이 성막의 기사를 볼 때마다,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의 내용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떠올려야 될까요?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짐승이 자기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으로서 복음을 미리 경험을 합니다. 프리스타인, 예표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제물이 되어 대신 죽으신 것을 우리는 그 기사를 통해서 떠올리며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구절이 옛날 개역 성경판에는 향기로운 제물과 육축이 되어서 동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복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았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물을 성막에 끌고 와요. 자기 죄를 옮기는 안수를 합니다. 본인의 손으로 직접 그 제물을 잡아요. 그리고 번제단에다가 올려놓고 그것을 태웁니다. 그 태울 때 제사 드리는 자가 번제단에 보면은 사방에 뿔이 이렇게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성막 얘기가 더 하게 되면은 그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뿔이 있는데 그 번제단에 있는 뿔 한 켠을 붙잡고 서 있습니다. 왜? 짐승이 불타는 현장을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성막 모형들을 보니까 어떤 모형은 그 뿔을 붙잡고서 그 짐승의 불타는 현장을 보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을 그려먹고, 또 어떤 모형은 그 뿔을 붙잡는데 차마 자기를 대신해서 죽는 그 재물을 보지 못하고 눈을 돌리고 이러고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이 짐승이 내 대신 죽는구나. 그때요, 성경에 보면은 레위인들로 구성된 성가대가 옆에서 빠밤빠밤 하면서 나팔을 붑니다. 나팔 소리는 환희와 기쁨을 상징하는 소리거든요.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제물이 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나는 죄사함 받았고 이제는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기쁨을 이 나팔 소리와 함께 느끼는 거예요. 나팔 소리는 그래서 울리는 거예요. 빰빠밤 하면서. 그 우리 찬송 중에 보면 이런 찬송 있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자, 우리 모두 예수께서 나 자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자리, 구원의 완성에 들어갈 줄로 다 함께 믿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막이 완성됐어요. 그러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름 기둥이 성막에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에 있는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행진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36, 37절.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데서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더라.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르면 그 성막 따라서, 이게 뭐냐? 하나님의 신호이죠. 하나님 신호 따라서 나아가는 겁니다. 좀 지쳤다 생각해서 쉬고 싶어도 구름이 계속 움직이면은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더 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더 가고 싶어도 구름이 멈추면은 멈추어 서는 거예요. 성막이 뭡니까? 구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잘 들으십시오. 민주화가 아니라 복음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는 민주화가 아니고 복음화가 돼야 돼요. 물론 이 세상은 민주화가 필요한 때가 있죠. 교회는 물론 교회 안에서도 정치제도에 민주주의를 쓰고 있긴 합니다. 우리가 대의제도를 쓰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 이제 가자라고 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무엇에 따라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성막의 움직임과 인도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장막을 치는 겁니다. 광야 생활 40년 기간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이동을 했고 얼마나 많이 장막을 쳤는지 여러분 아세요 혹시? 민수기 33장에 읽으시면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들의 여정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진을 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어느 한 장소로 옮겨가고서 거기다가 성막을 치고 그 다음에 진을 친 거예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대열을 갖추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민수기 33장에 보면은 기간이 짧건 길건 머물렀다, 진을 쳤다라고 하는 기록이 몇 번 나오느냐? 41번 나옵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진을 쳤다는 기록이 어디 나오느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을 친 거예요. 그게 몇 번째? 여호수아 4장 19절인데 42번째, 42번째 진을 치는 겁니다. 42라고 하는 숫자에 번뜩 떠오르는 대목이 있습니까? 뭐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부터 해서 예수님 대까지를 갖다가 몇 대로? 14대, 14대, 14대에서 42대로 딱 끊어내는 거예요. 구약에서 진을 치는 것이나 신약에서 낳고가 이어지는 것이나 똑같아요. 성막을 따라가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따라가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끝나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는 영원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막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의 신호가 되는 거예요. 38절 말씀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보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설을 책으로 엮어놓은 게 있는데 그게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해나갈 때에 구름이 뭐 성막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름이 백성 전체를 이렇게 도움처럼 감쌌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낮에 광야입니다. 더운 광야입니다. 그때 시원한 구름이 감싸면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밤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광야의 온도가 뚝 떨어져 버려서 추워집니다. 그때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어서 따뜻하게 그 백성들을 보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왜 우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구름 기둥의 인도, 불 기둥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임재는 이런 겁니다. 때를 따라 가장 적절하고 알맞는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 곁에 찾아옵니다. 인도가 필요할 때는 인도하시고 보호가 필요한 순간에는 보호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찬송가에 보면은 인도와 보호라고 하는 주제로 무려 32장의 찬송가가 있어요.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가장 알맞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웅변하면서 가르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인도와 보호가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모세와 백성들이 완성한 성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듣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성경에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특별히 성막은 우리를 만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원을 완성하는 길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구원에 대해서 유명한 말이 하나 나오지요. 빨래를 짜봐라. 그럼 거기에 물이 나올 것이다. 구약을 짜봐라. 그럼 거기에 짐승 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을 짜봐라. 그럼 거기에 예수 피가 나올 것이다. 성경에서 피를 보지 못하면 영적 장님이다. 성경은 피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다 잊어도 좋아요. 그러나 한 가지만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내게 찾아오시고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날 사랑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이따가 찬송할 텐데, 찬송가 우리 보면은, 새로 이제 개편된 찬송가의 563장인데, 예수 사랑하심을이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옛날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쪽에 섹션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린이 섹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면서 웃었어요. 어이없어서 웃다가 나중에는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 어린이의 마음이 되어야만 이걸 알 수가 있고 기억할 수가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있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은혜라고 하는 말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조건 없이 미리 준비해서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베네핏, 선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마음대로 정했다고 하니까 누구 마음대로 해?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 돼? 기분 나쁘세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드세요? 예, 맞아요. 은혜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 마음대로의 은혜가 누구에게? 나에게 임했다면.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라고 한다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보는 눈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비은혜의 세상입니다. 그 비은혜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교회를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날 만나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 은혜 아닙니까? 내 앞에 죽음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데 그 죽음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버리시고 형벌받아 마땅하고 죽어 마땅한 나를 구원하는 길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활짝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아주 이런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포기하지 못해 결국 자기 아들을 포기했다. 죄인된 우리를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포기하셨다. 받는 우리는 값없이 받았는지는 몰라도 주시는 하나님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대가가 치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신 것, 은혜 아닙니까? 이 시간 저는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이거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어야 될까 생각해 봅니다. 나는 이 정도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할까요? 나는 세상에서 어떠한 직급이 있고 어떤 상급이 있고 어떤 위치에 있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내놓을 수 있을 것입니까? 우리 자녀가 얼마나 잘났는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까? 혹은 조금 더 신앙적이 되면은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이고 이것이 나의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정체성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최고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정체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무릎 꿇고 항복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